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에 담긴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희 미래가 밝아지고 너희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아멘. 10여 년 전에 한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문제 자녀를 둔 미국의 부유층 부모들이 그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를 방불케 하는 군대식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육중한 출문에 쇠창살까지 둘러쳐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도소와 다름없는데 학비를 25,000달러에서 4만 달러,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낸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연락도 금지되고 24시간 내에 무전기를 든 감시원들이 계속 지키고 서 있고, 조금만 잘못돼도 딱딱한 플라스틱 침대가 있는 방에 가두고 엄하게 체벌을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거죠. 기자가 한 학생에게 TV 시청이나 게임도 금지되고 오직 숙제와 책 읽기만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건장한 남자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끌고 자기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비명을 질려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런 학교라서 나중에는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이곳을 보낸 자녀를 보낸 부모가 97%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나 손주들 중에서 이런 곳이 있으면 당장 보내 하고 떠오르는 꾸러기들은 혹 없으십니까? 남들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1, 2등도 하고 좋은 대학도 곧잘 들어가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지들이도 말도 안 듣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 녀석들은 혹 없으십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잘 전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잠언을 지은 솔로몬 왕은 역사에서 지혜가 가장 큰 왕이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믿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반도각 냈죠. 아니, 일부만 가지고 다 내줬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 성경에서 드문 믿음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성경에서 드문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사무엘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아들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행위 때문에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자식들도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거는 기대도 우리 신앙이 좋으면 이 녀석이 좀 제대로 클 거야 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훌륭함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까 쭉 얘기했듯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주도 면밀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을 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육신의 부모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조엘 비키는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면, 잠언 22장에 나와 있죠. 며칠 전 본문이었죠.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보통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들도 경건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기 쉽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거리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인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무엘이 아들들의 문제를 놓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이 실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족들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게 원칙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자녀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새기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현란한 모양에 현혹되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의 영혼까지 세상의 속성을 새겨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자아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범죄와 폭력과 섹스와 같은 세상의 왜곡에 저항하는 내적인 힘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훈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사르입니다. 꾸짖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말해주고 고치기를 바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따뜻하게 책망함으로 교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잠언 말씀은 따뜻합니다. 그것을 무슨 지적인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자녀가 귀 기울기를 부모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 14절의 잠언 기자는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아이들을 매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허용합니다. 매질해서 그렇게 고쳐야지 아이들이 그 궁극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 번역에서 매질로 번역된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채찍으로 때려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채찍으로 이렇게 패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녀를 때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는 했지만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해프닝이 발생한 거죠. 사실 잠언은요, 매질을 하라는 말보다 견책과 훈계와 같은 말로써 자녀를 가르치라는 교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매질을 하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자녀를 매질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자녀가 한두 명만 있기 마련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혹시 만약에 매질을 하면 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모가 자녀 훈계로 매질하면 부모가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여 하며 말로써 먼저 교정을 하되 말로 교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초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녀가 악한 길로 가서 수월로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악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우리의 감정의 일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체벌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매를 드는 것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이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것이라고도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언드루 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뜻을 꺾고 부모의 뜻에 복종할 때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런 능력은 장차 그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의지의 자유는 그 의지를 다스려 정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회초리가 사랑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사랑 없이 징계를 우리가 가한다면요, 자녀는 다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화내서 분노가 솟아서 매를 들면 자녀는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겉모양으로 자녀의 복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원망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을 징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머리로만 또 아이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만 세워서 징계하고 체벌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매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살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과 억압에서 자유하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15절, 16절에 나온 아비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는다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마음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서 가르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를 본다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을 여전히 지고 흔드는 악한 세력들과 부딪히게 마련이고 참 쉽지만은 않은 현실을 만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여 집사님이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와서 속이 무척 상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10년이나 어린 동서가 지금까지는 명절이면 깍듯하게 자기를 대하더니 이번 명절에는 좀 다르더랍니다. 그 딸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네요. 의시되는데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시아버지는 세뱃돈에 보너스를 듬뿍 얹어서 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은 어디 갈 거니? 그렇게 물어보고 그 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 데나 가죠, Y대나 갈까요? 근데 사실 이 여 집사님은 맏동서인데 자기 자식은 입시에 합격을 아직 못해서 대기본을 받아서 추가 합격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러니 속이 무척 상했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동서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고 유학도 가는데 자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자식이 겨우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됐다라는 거죠. 분명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현실은 기도 못 펴고 쭈구리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참 이런 현상이 싫고 가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자녀의 가슴에 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자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녀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녀가 좀 모자라더라도 이 아이가 19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0, 21절 말씀처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며 사치하고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서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결국 주님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말하는 형식으로 쭉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때 주님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정직을 말할 때 주님의 속이 유쾌하고,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영혼의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혹 방해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두 번째, 아이를 주님 안에서 체벌하고 있으십니까? 혹 하신다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십니까? 아님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십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현실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나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정직을 말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점점 다시 확장되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로 아픈 분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나라,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로 에서 있는 그 교회들, 그 힘든 백성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연 환영식과 예송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